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들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 번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말하고 간증하고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면 내 능력만큼만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분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증으로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능력이 힘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도 부어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찬양가서에서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예은이나 영은이는 뭐 그냥 태어났으니까 자기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늘 듣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 이성희 성도님, 이보학 성도님 이제 나오는데 지금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 성경을 읽어요? 이성희 성도님이 여러분 이거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란 이야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꿈에도 내 인생에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따집시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이준영 집사님 여기 계신데 이제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이제 전도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막 전도할 때 만난 거예요. 예전에 있던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저분도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 왔다가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뭐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애 낳고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했잖아요. 저는 이 대전에서 목회하리라고는 내 평생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니지, 우리 집사람 왈 결혼했잖아요. 여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나는 목회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죽어도 꿈에도 없었고, 두 번째,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뭐예요? 옆에 키 작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야. 그 결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좀 말이라도 좀, 그죠?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대못을 박아요, 그냥. 저도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신 거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확인사살, 나는 거짓말을 못 한다면서, 있는 말만 한다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결혼이든 여러분 취업이든 사업의 문을 열든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하셔야 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허물을 살리셨는데 어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아론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저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가 나를 보고 잘 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더 잘 되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 잘 되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요 내가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게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쓰고 힘 쓰고 애써서 자녀 잘 되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 돌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 돌보시는 게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없어.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힘쓰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죠. 힘쓰고 애쓰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뭐예요?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힘을 빼세요. 그 애씀을 빼세요. 그 노력을 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 오늘 이 인생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시냐? 오늘 성막을 짓는데 성막 안에 이런 부속물도 있잖아요. 나무, 뭐 장신구, 의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요 하나님이요 두 사람을 불러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렇게 35장 30절에서 35절 보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가 7번이 나와요. 7번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게 하시고 하셨고 하시며 이게 7번이 나오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꼭 그렇게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게 하시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로 줬어요? 2장 9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갔습니다. 거기서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하면서 받고 가지고 내려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다 이게 강의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나왔잖아요. 십계명. 율법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606살까지 또 더하여 있고 그 다음 또 갖고 오는 게 뭐예요? 성막 설계도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뭐 하라고 우리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레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한번 22절 시작.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계보 중에 이 대표적으로 이 에녹에 대해서 더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한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면 에녹은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자식 낳고 먹고 일하고 자고 운동하고 똑같이 일생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과 뜻과 똑같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뜻이 뭐냐? 동행하면서 말씀 쫓아가면서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살아나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근데 생명 살리고 예수 생명 주셔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 생명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영생 줘서 살리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고 일하고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생명 살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증거하면은 여러분 삶의 간증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한테 많이 간증을 해주세요. 여러분 카톡에도 올리시고 이제 제가 우리 셀 리더들 보고도
여러분 이 셀레베 드릴 때 간증 있으면 레이브 밴드에 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뭐예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민자 집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저한테. 성민자 집사님이 평생 골식 덩어리지가 한 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인 거예요. 예. 이 아들이 이제 나이도 됐고 취직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뭘 해도 잘 안 되고 뭐 힘든 거죠. 그런 찰나에 지난번에 제가 인천에서 집회할 때 저걸 참석했잖아요. 예, 그때를 기도를 받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한 달이 안 됐나요, 그죠, 집사님?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은이가 이렇게 해서 취직도 한다고 잘 안 되더니 이번에 농협에 넣었는데 됐어요, 일을. 내 아들 얘기 아니라고. 농협에 넣었는데 됐습니다. 다시 농협에 넣었는데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녀도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뭐예요? 그 자기가 기억이 난 거지. 그때 집회에 참석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열어 주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병든 영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뭐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에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오늘 예배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업을 하든지 우리가 아니면 뭘 하든지 여러분 돌이 되든지 뭐 합니까? 돌? 예배하잖아요. 예배. 그 다음에 환갑이 됐던 뭐예요? 예배. 개업해도 예배. 이사가도 예배. 평생 시작도 뭐예요? 예배. 애 태어나면 뭐예요? 예배. 죽을 때 뭐예요? 예배. 예배로 시작해서 뭐예요?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로 끝.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신방? 예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 믿음의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복도 가는 곳마다 다 예배 드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못하고. 저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이 성막을 왜 주셨느냐? 거기서 뭐 하라고?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레위기서에 보면요, 11장 45절에 보면 레위기 핵심 구절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읽어보겠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에서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씻으시는 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레위기 시작이 뭐예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냐? 번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오늘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성막을 하나님 설계해 주신 거예요. 너는 평생 어떻게 너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동행하고 그것이 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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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막을 했는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근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쓸까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쓰시면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셨잖아요.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막힌 문을 여는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뭐하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행동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행동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에게 뭐예요?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은 뭘 써? 성령 주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속에 성령을 부으셔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35장 31절 보세요. 지명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주시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 영 충만하게 임하면 뭐가 있어요?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지혜 영이 임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청명이 임합니다. 지식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면은 그냥 지혜가 생겨버려요. 청명이 생겨버려요. 지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던 애가 뭐예요? 공부하기를 즐겨하게 돼.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갖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말세 마지막 내에 내가 모든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주의 영을 부어주니까 여러분 어른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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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뭘 자꾸 줍니까? 성령 받게 하는 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뭘 주는 것보다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를 이루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이러면 33장 3절 말씀 여러분 힘들고 급하면은 하나님 앞에 응급 앰뷸런스 응급 기도 3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33장 2절 보세요. 2절 예레미야 3장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줘가지고 너를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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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영 주셔서 성령 주셔서 여러분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은요 다음 주도 할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게 전초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에 가장 간증으로 핫한 사람이 우리 정영옥 집사님, 정영애 집사님이에요. 정영애 집사님. 잠시 이제 뭐 급한 일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도 하나님 알아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하나님 체험도 많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거죠. 왜냐면 바쁘고 우리가 예배를 못 가 전부 다 뭘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전에서는 뭐 두 번째 하면 서로 큰 교회를 다니신 분. 그러니까 이제 이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게 하셔가지고 저희 저 싱크대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고 교회에 왔더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마음의 첫사랑이 뭐예요?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신학교 때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니면 가장 첫 번째 들어간 가장 좋아하는 산수이 뭐냐? 부름받아 나손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고골짝 빈들레도 뭐죠?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신학교 4학년 되면 부름받아 나손이면 어디든지는 빼고 그 다음에 아고골짝 빈 데는 제가 가게 하여 주시고 좋고 큰 교회는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처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왜? 세상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이거든요.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말씀하시면 쓰는데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그냥 시험 들 것도 많다. 뭐가 이렇게 시험이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신학교 4학년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시록 2장 3절부터 여러분 이게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야 에베소 교회 이모노라 내가 뭐다? 내 행위를 아는데 인내하고 수고하고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신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여기까지 달라온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 4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거 그래 잘했다. 내가 아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마음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만났어요. 다 은혜도 체험하고요. 병도 체험해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이 처음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그러면서 뭐예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자리에 숨긴다. 여러분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란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를 뭐죠? 다른 사람이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장 여러분 이 7절 말씀 어떻게 회복하느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 처음 마음이 회복되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있기를. 그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거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200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간 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저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한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간증하는데 우리가 처음 예배드릴 그때부터 이제 간증 얘기하는 거 간증하는데 제가 영육성 식도염인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약도 먹고 안 되는 목부터 이 배 여기까지 막 타는 듯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종합병원인데 고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막 이렇게 듬성듬성 온몸에 막 그냥 너무 심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의 관절염도 많이 좋아졌고 허리 디스크도 하나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 하루 전날에 뭐 해물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급체를 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으면 토사 광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다음날 좀 괜찮아 싶으니도 계속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 다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치유하신다. 하나님 행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케 하신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말씀을 형통하는다. 한 개 다른 게 없다는 게 너무 머리 아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몇백 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했더니 오후 한 5시 됐는데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더라는 거죠. 김밥을 먹었는데 뭐예요? 깨끗하게 치유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 내가 뭐 했어?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 말씀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름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밀어주시는 거야. 그분이 끌어주시는 거야.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럴 때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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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뭐예요? 예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때 내가 아멘 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이 흐르게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 내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물 주신다요. 내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자손에게 뭐예요? 복 주신대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말미암아.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 보니까 내가 내 영을 주는데 너희 메마른 이 건조한 땅이 뭐가 되고 밭이 되고 그것이 숲이 되고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 하나님 영이 부어지니까 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된다는 여러분 인생에 밭이 숲이 되고 그 다음 그거에 16절 말씀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가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 17절 보세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임하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몸도 치유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 영임해서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감동감을 역사하시느냐?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리즈로 해야지. 개봉박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오늘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뭐죠? 내게 하게 하셨구나.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하게 하실 때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주셔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임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재물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감동시켜가지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인생이 막힌 문을 여는 능력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